이제 다음 주는 3월 첫주입니다. 3월달은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주 총례도 해야 되고 임명식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살릴 축복의 정인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제단에 아버지는 불러주셔서 아버지는 새로 시작하는 이 주일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세계 팬데믹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 보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아버지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을 통해서 한 사탄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전남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와 이 부족한 종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각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사정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자에게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펴주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에는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히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하늘 또 노바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건강이 회복돼서 세계복음의 연약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아버지 뺏길 일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힘을 얻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임받는 그런 부모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이제 한 주일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내일이 3일절이죠. 우리가 3일절을 많이 더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내는 3일절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3일절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애는 처음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3일절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가보지 못한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걸어가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자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특권이란 말이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은 이상하게 영안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단장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같은데 왜 왔느냐, 그 영안이 잘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영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자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는 것이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이거 그때 노해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손해가 커요. 얼마나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조그만 것이라도 앞뒤 순서가 안 맞으면 손해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성령 인도 이걸 딱 각인시키시고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그렇거든요. 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망하지는 않겠으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정에서 손해를 본단 말이죠. 뭐와 같으냐, 길을 잃었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것에서 이렇게 이제 진입해가지고 그 도시를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냥 고속도로 그냥 놨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저 넘어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돌아와야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다시 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이 안 돼요. 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꼭 그와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망하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고생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큰 어두움을 압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판단이 달라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두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 갈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자세히 듣는 줄 압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이 밤문 시간에 집에서 쉬지 왜 오늘 예배 드리러 이 강릉세계를 이렇게 왔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하필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뭐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왜 받느냐? 성령 인도를 못 알아서. 가장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큰 특권이란 말이죠. 그죠? 보좌의 축복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비밀이 뭐냐? 그런데 성도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주일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디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요새 얼마나 미디어 세상인데 얼마나 뭡니까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까? 저 메시지도 뭡니까 나옵니다.
그 스마트폰에. 그렇잖아요. 저는 내 했는 설교를 절대로 안 봅니다만 여러분은 보는 분 있겠죠. 근데 저 설교도 나와요. 어디라도 저 설교가 나온단 말이죠. 설교는 많이 나왔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설교도 뭐 30년 전까지 됐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성령 인도 받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기도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응답이 더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막 배를 곱고 막 열심히 오직 기도, 그게 더 응답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배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잠시 생각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에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만나면 100억을 가면 100억을 얻어올 수 탈 수 있다. 100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보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 또 헌금해야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100억 얻는 것보다 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이더라 말이야. 그래서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참 불쌍하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죠. 그들은 끼니 걱정해야 돼. 아침 먹고 점심을 뭐 먹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있는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뭐 찬장 밥이 있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면 되고 돈 없으면 외상 아버지 어머니 말하고 외상으로 해나가도 라면도 사면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끼니 걱정을 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없는 그런 생각을 또 고아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누가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건설에 무너뜨리고 저주를 이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누린단 말이죠. 왜 못 누리냐 하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렵냐?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돈을 얼마나 빚을 갚겠다. 오늘은 오면 돈 주겠다. 그럼 가면은 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흠말 안 하신다. 그 말 하나님 주시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그 언약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약속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중에 오늘 성령 인도를 내가 못 받는구나. 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성령 인도 받기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모든 것에서 성령 인도를 놓치지 않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 인도 받게 하셔서 요 짧은 기도가요. 기도 안 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언약으로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가만 계셔도 성령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다. 어떻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과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과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죠. 주님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남편 가족들은 막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과 집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막 남편한테 애교 부리고 구두도 닦아주고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회사 안에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부터 회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막 학생들을 막 전도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은요. 이 학교에 성령의 역사를 나도록 교사가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할 때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세 절만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본문에 적으려고 그러다가 그때 그 문맥상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봉독하라 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득세한 것과 로마가 일어날 것과 핍박자가 일어날 것을 다 계산하시고 간단한 답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장은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반대 흑암의 나라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장은 뭡니까? 네피림이 작용한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승리하겠지만 복음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니 목사님 괜찮던데요. 영적 문제는 단장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니고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마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아니까 어디부터 꺾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부터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를 망쳐버립니까? 청소년부터. 그러면은 마귀의 전략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신천지가 언제 얼마나 득세합니까? 근데 신천지의 전략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청소년 랩런트를 전부 다 장악한다면 그 랩런트를 가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신천지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 또 뭐 집회 방해라고 또 경찰에 와서 끌고 가고 이러니까 그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 가정이 파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게 그 뭡니까? 이단에 속아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또 그 가정을 등진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빠가 나를 저렇게 무시한다. 이렇게 가지고 오히려 더 대화도 끊고 더 이제 꽁꽁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또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또 뭡니까 진리를 등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성공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인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할 때 가장 사탄이 누구를 건드렸냐? 우리 학생부를 건드렸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건드렸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 그 담당 그 부장이 있어요. 그 부장도 똑똑한 사람인데 그 부장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 부장이 내가 설교하는 거 보고 또 듣고 성가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 이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느냐? 근데 이 목사님 설교 너무 마귀 이야기 많이 한다. 마귀가 몇 번 했다. 이걸 또 학생들한테 포럼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나오고
목사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렇게 뭐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이상하다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상하거든요. 학생들 자기 자녀의 신앙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그 또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좀 목사를 싫어하잖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뭔가 좀 설렁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목을 드릴 때, 부교육자 드릴 때 조건이 뭡니까? 이제 그 중고등부 대학 담당, 이렇게 그 렘넌트를 담당하는 그런 교육자를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뭡니까? 목사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그 나이 연륜차도 있고 안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를 생각하고 그래서 서은석 목사 또 우리 박지원 목사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어느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다 이제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 참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꼭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 회복시키거든요. 그런 렘넌트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가 이것을 아니까 여러분 어디부터 거꾸로 가면 교회부터 그러니까 이 렘넌트부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도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라도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세상 살릴 축복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요.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저 삼척에 여러분이 서울빛이라는 거 알죠? 나 서울빛이라는 거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거기서 목사가 어느 선교사가 환갑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환갑잔치. 그러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무슨 이 시대에 환갑잔치를 하느냐. 근데 가니까 진짜 환갑잔치예요. 지인들 모이고 또 뭐 친척들 모여가지고 그것도 상을 차려놓고 아주 사진도 찍고 설교도 하고 또 뭡니까 그 자녀들이 나와서 이런 저렁도 떨고 그렇게 진짜 환갑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참 즐겁게 보냈습니다. 서울비치가 관광 리조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래서 사람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대접받고 좋은 데서 자고 그러니까 세상 1박 2일 코스로 제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왜 그러냐. 세상 알아라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별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저 바닷가를 가면서도 보고 식당에서도 보고 또 뭡니까 그 리조트 안에 있는 그 생활에서 제가 이 세상이 이렇구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척에 아주 죄송합니다. 삼척 고향인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척이라는 말은 안 좋습니다. 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유배지를 갖고 보통 그 유배지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짓거든요. 특히 삼척도 알고 보면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배지에서 서울 사람들이 그만큼 차로 가도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빡빡해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 그것도 목요일 날 갔거든요. 목요일인데도 차댈 데가 없어요. 그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라고 그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세상 살릴 축복이라는 제목을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치는 누구든지 복음을 얻지 못하면 세상 꿈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저 한비자 이론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한비자는 뭐냐? 한비자는 중국 사람인데 황제 신하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제 등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제 밑에 가서 뭐라고 했냐? 그 황제가 위엄 있게 권위 있게 해야 된다. 백벌일계를 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하지 말고 본이 돼가지고 아주 감옥에 있든지 아주
벌을 아주 심하게 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보면 겁을 벌벌 내죠. 그러니까 황제가 기분 좋잖아요. 자기한테 겁을 내고 죄를 안 짓는단 말이야. 뭐 탕관오리들 이렇게 남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로서는 이 세상에 뭡니까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황제가 얼마나 그리고 많은 쫓겨났잖아요. 중국에 오래되는 그런 뭐 청나라도 망했고 명나라도 망했고 송나라도 망했고 전부 다 뭡니까 망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그 이론으로는 나라를 지속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말은 하나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는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신분과 권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분 권세를 알고 누리려면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입니다.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천은 없어도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무당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절에 중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받고 그래요. 중들도 기도하고 방언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기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도 다른 거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만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훈련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사실 뭐 다른 걸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할까요? 여러분들이 봉독. 찾으신 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좀 크게 먼저 찾으신 분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저 다른 분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장락훈 장로님 크게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부터요. 22절부터 보라니까요. 아멘. 예, 25절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곧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막 바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그 다음 바로 어디로 데려가신가? 변화산으로 데려가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냐?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가 참 머리가 좋구나. 안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박사 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어도 설명해 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못 알아듣는다면 참 이상하죠.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알아듣는데 대학 교수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만약 대학 교수가 알아들었다 그때부터 대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조그만 아이를 알아듣는데 그렇게 세상을 잘 아는 사학가도 못 알아듣고 똑똑한 그 교수들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게 알아듣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걸 한 번도 의심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냐 그 의문도 안 했습니다. 그게 그냥 순순히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반박하고 그래서 상처가 돼서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은혜다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은혜로 알지 어떻게 그 머리로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을 진짜로 안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깨달음에 없는데 어떻게 일어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올바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 다음은 올바른 체험이 와야 된다. 올바른 체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체험도 은혜지만 믿음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러 가실 때 조그만 어린 계집아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와서 통곡할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머리 좋은 가룟유다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밀고 하고 보상까지 받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태를 보고 순발력있게 감을 잡은 거라 그럽니다.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요. 도망은 못 가고 배신은 못 하고 성경 보니까 뭐냐 멀쩡히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쩡히 따라가는 이게 또 문제예요. 차라리 집에 가든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멀쩡히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왜냐? 답답하거든요. 분위기를 보니까 죽는 게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체를 못하겠지. 그렇다고 놓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멀쩡히 따라가는 것은 네 신앙이 언제든지 문제가 와요. 멀쩡히 따라가면은 조그만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당신이 보니까 제자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쩍대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순간적으로 그랬단 말이야. 한 분뿐 아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랬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 맞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내가 배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뜻결에 딱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그랬죠.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 그랬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만큼 말을 잘했냐. 유대인 지식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모든 제사장,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서서히 씹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였던 그 사도계인가 그 지도자들이 뭐라겠냐. 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이 따라 다녔던 그런 어부 베드로가 아니냐.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른 체험을
바른 체험은 바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껏 받은 메시지가 전부 믿음이 된 것입니다.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깨달음과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옵니다. 그렇게 율법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바울이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보면 자기는 결코 편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날부터 어떤 말을 많이 썼냐 하면은 늘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그런 말이죠. 바울은 율법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만 구원받고 제일 많이 쓴 말이 뭡니까? 감사,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 전에 감사가 없었다는 그 말이고 기뻐하지 자기는 기쁨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체험됐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 보세요.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올바른 깨달음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제 올바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험을 해야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사실대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세 번째가 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올바른 발견이란 말.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 눈이 열려져야만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라 그 말. 어느 정도 열려지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빌립보 3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감은 배경 학벌 자랑하는 것 모든 걸 이제 내가 배수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믿음의 이전의 발견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도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 발견했다 그 말이죠.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르는 것은 어쩌면 안 믿어져서 지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발견이다.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릇도 함도 아니요 얻었도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발견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수준이 우리가 보통 수준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우리 같으면 땅의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바울은 위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발견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1절을 보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음에서 밤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축복이 막 쏟아질 때도 있지만 문제가 올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보면요 이때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되어진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주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요한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진실되게 보면은요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어요. 귀는 다 있죠. 그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돌아오는 올바른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배경을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성령의 역사, 하늘나라, 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끊는 이 세 가지가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설명하시냐? 누리라 그 말입니다. 발견했으니까 너 것을 만들어라. 증인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체험돼주고 이 축복이 정인되는 그런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염려거든 그것이 잘 보면 사실 응답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증하죠.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할 때 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렇게 간증해야지요. 나는 막 이렇게 뭐 노력하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났다. 그건 자기 간증이요.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증도 잘해야 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역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는 자랑하려고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 사람은 가능하면은 자기를 안 나타나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령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이기겠습니까? 악령이 이기겠습니까? 크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아주 똑똑한 분이 크게 대답 잘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그렇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촛불 하나 켜면은 뭡니까? 빛이 이렇게 사방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설교 어렵습니까? 아주 기초 설교라서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좀 이렇게 좋게 해달라고 먼저 그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요 그냥 중국 갔으면 안 돼요. 중국 가서 하려면 로밍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 중국 정부에서 그 업체에서 인정한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통화가 돼요. 그 칩을 가져야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뭔가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생명과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데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 곧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저는 김천덕 집사님의 자녀가 아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께서 발생시킨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영접된 성령께서 내게 믿음 발생하도록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셔야 이해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주할 때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축복의 갱신이 있다고 또 기도하고 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 성령께서 작업을 싹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이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할 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권세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이 곧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일평생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이고 이게 천국 백성 된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하게 해줘야 돼요. 생명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생명이 있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공격해도 이기게 하시고 이 생명은 창세기 3장을 이기는 생명이란 말. 이 생명 자체가 그 성령이고 이 성령은 사탄을 꺾이고 사탄을 꺾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다음 주일날에 성령 인도받는 그런 역사를 간장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포럼자가 나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산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직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